여러분들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 켈러라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디모데 켈러라는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지성인입니다. 지성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또 현대 지성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지적인 책입니다. 우리 샤론 자매가 인도에 있는 동안에 너 이 책 읽고 오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했던 책이고, 우리 희정이에게도 그랬던 책인데 우리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오늘 주제하고 연결된 현대판 우상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현대판 우상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말씀으로 다룰 수 없는 많은 좋은 것들이 이곳에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책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이 디모데 켈러의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CLF 성도님들은 영적이면서도 지성적이어야 됩니다. 지성미가 철철 흐르는, 이 지성미라는 것은 많이 배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가졌다고 지성미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그런 자들을 정말 지성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성미를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책에서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또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샤론 장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것이 최고의 1등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그 얼음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순간에 녹아져버리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잖아요. 그냥 박수치고 그 팔로워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표 팔아주고 하는, 얼마나 그 연예인들의 우상에서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어쩝니까? 그 인기가 아주 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정말 허망해지는 것, 그 허망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상의 끝은요 절망이고 정말 우울증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이에요. 자살입니다. 우리 IMF 때 저는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자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분도 한번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지지 않았으면 그분도 자살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그분은 사업이 우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IMF 때 다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마지막 순간이 자살이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사업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이 책은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세계를, 그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차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더 차지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성공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성공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저하고 이 고향이 담양인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약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사업의 실패가 이혼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돈만 벌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잠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계획이 그거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카바레를 경영하겠습니다. 카바레를 경영해가지고 제가 돈을 좀 모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이제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그것 생각에 완전히 몰두했는, 어떤 다른 생각도, 어떤 건전한 것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오직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 하고 돈만 벌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카바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꽉 차 있는, 다른 생각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아마 그 뒤에 만나지 못했지만 카바레 하는 것도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이렇게 온통 돈 버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그런데 내가 그 영생을 줄 수 있어. 우리 대표적인 종교적인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들, 불교의 부처님이 마치 어쩝니까? 극락세계 영생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다시 살으셨어. 부활하셨어. 구세주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가 사실은 수양 종교죠. 수양을 해서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져가는 종교인데, 이제 그런 본래 원시 종교는 수양 종교입니다. 자기가 108번뇌를 벗기 위해서 정말 오욕칠정을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수양을 통해서 그걸 제거해가는, 속세를 벗어나서 그걸 제거해가는 그 수행하는 것이 이게 불교의 본질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짝퉁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 바라니까. 그래서 극락세계도 만들고 윤회설도 만들고. 사실은 부처님은 이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짝퉁 하나님, 불교의 이 가르치는 그 도를 잘 따르면 열반에 들어간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마오모교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도 마오메 신화, 또 그들이 섬기는 알라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짝퉁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이 없어요. 짝퉁 하나님이에요. 짝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인생의 의미와 절대적인 인생의 의미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너의 삶의 의미는 정말 영원하게 영원한 것이야. 절대적인 것이야.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절대적으로 있어. 영원히 있어. 이 의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영존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에 무엇인가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의미야. 그것이 너는 성공이 너의 인생의 의미야. 선행을 행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의미야.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너의 인생의 의미야.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포장해서 속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 알겠죠? 여러분들이 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점쟁이가, 그 점쟁이에 임해 있는 그 어둠의 영이, 그 마귀가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 인생의 설계자인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점하는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주실 수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점쟁이들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생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아채 가지고 살짝 얘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조상 대대로 그 가문에 이제 그 저주의 흐름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할머니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용한 점쟁이네, 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가짜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가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들, 감히 자기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란 뭐냐? 바로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내 온 마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긴 것을 말해요. 우상 숭배는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조각상들만을 여러분들이 조각상을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상 같은 거, 뭐 또 바위덩어리 같은 거, 뭐 정자나무 같은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이 너무도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아주 시절과 날줄처럼 그렇게 짝짝해져 가지고 우리의 사고체계, 삶의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한 컬럼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세핀 김이라는 미국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이 조세핀, 우리 한국인 미국 교포죠. 교육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일보
8월 20일자 신문에 컬럼 두 얼굴의 엄마라는 그런 제목으로 컬럼을 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알겠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성경 살펴보기 전에 한국인 크리스천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가상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했다. 자녀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토요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 둘 중에 한 번 볼 수 있다. 단 주일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토요일에 시험 보는 학생들보다 평균 50점이 더 높다. 50점을 손해보더라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토요일에 시험을 볼 것을 권면할 것인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라도 50점을 꼭 챙기라고 권할 것인가? 당신은 크리스찬 학부모로서 어떤 날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설문지를 예수 믿는 크리스찬 엄마들에게 쫙 돌리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 신자들은 일요일이면 요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토요일 밤 쉽게 상하지 않는 콩을 삶아 다음날 식단을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청교도 신자들이 살았던 미국의 보스턴은 오늘날도 빈타운, 빈이란 말이 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콩의 읍이라고 이렇게 이 별명이 붙이고 있습니다. 빈타운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토요일 밤만 되면 콩 냄새가 온 도시를 덮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렇다면 설문조사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한국의 크리스찬 엄마들의 대다수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택했다. 추가 50점을 선택한 것이다.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다. 엄마들 대다수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쉽게 말했다. 자기의 선택을 정당화시켰다. 우리는 원래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중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요일 한 번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 주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예배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실 것이라고까지 답했다. 한 엄마는 우리 아이는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다 필요하다며 여유 있게 웃기까지 했다. 이거 실제예요. 지금 이분이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딜레마를 벗어나 영적 딜레마를 크리스찬 엄마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세상적인 눈금자와 논리적인 생각으로 쉽게 해결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방법을 잊어버린 데 대한 결과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다. 오히려 불리한 자를 세우시며 불가능을 넘어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그는 쉽게 합격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지 않으시면 그 이상의 자격을 갖췄다 해도 그는 절대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돌이 안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무거운 기저귀 가방을 들고 끙끙대며 힘들게 좁은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 양쪽 문에 큰 표시가 있다. 쇼핑카트는 NO. 그러나 웬일인가 한 중년 여성이 물건을 잔뜩 실은 쇼핑카트를 좁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 유모차와 씨름하던 나는 친절하게 말했다. 선생님, 이 엘리베이터는 쇼핑카트가 들어오면 안 된대요. 아마 감당하기 힘든가 봐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년의 여성은 눈을 흘기며 사납게 대받아쳤다. 당신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기 엄마나 잘해. 어린 아들의 귀를 두 손으로 막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 카트는 안 된다고 표시가 여러 번 돼 있어요.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대기나 잘하라고! 당신이 뭔데 이리라 저리라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이를 위해 여러 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던 차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여성은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갔다. 그때 누군가 그 여성을 보고 반갑게 소리쳤다. 어머 권사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런 데서 뵈니까 신기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귀에선 세 글자가 계속 울리는 듯했다. 권사님. 아마 이때의 심정은 나를 찾아온 한 학생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상담 중에 만난 그 학생은 나는 엄마 때문에 죽어도 교회에 안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일단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표정도 바뀌어요. 이중 가면을 썼어요. 교회에선 천사표, 집에선 마귀표. 이중 가면, 두 얼굴, 두 목소리의 크리스찬 엄마가 아니라 일관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하나님을 따르는 엄마라면 매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세상 엄마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우리 아들에게 50점을 주일날 시험을 봐서 50점이 더 맞을 수 있다면 그날을 나는 선택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 메시지를 듣는 이후부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가? 내가 진짜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정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0개 영화를 잠깐 한 10분 정도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된 거 좀 틀어주세요. Do I? Or you, Sephora, his grieving wife? She came back among us to find a husband, but he's dead. Even she cannot hope that he lives. Moses went up into the forbidden ground to receive God's law. Yes, but he's not returned. We share your pain. We sympathize. But will sympathy lead us to this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Now we have no leader! Don't be fools! Moses will return! Would a God who's shown you such wonders let Moses die before his work is done? His work is done. His mother. So beautiful is the hope of a mother. But there are other mothers among you. What will become of your children? We must have faith. Faith in what? You, Aaron? Can you lead us to this land of promise? You know where it is? Tell us. Where it is? Across the wilderness. And who's to lead us? You get that. Yeah. Where could I bring you except to Egypt? Where there is death? No, where there's food. Pharaoh would kill us all. Not if a god of Egypt went before us. You could make one for us, Aaron. No. Aaron knows the art of the temple. I will not. But we can't He will not. He would rather see our flesh rot in the wilderness. You will make a god for us. A god of gold. A golden calf!
shall be the high priest. Bring baskets, buckets, tools, anything you have. Break off your earrings. Here, your bracelets, your necklaces. We will make it of a golden calf. The golden balls we took from Egypt. There, From the burning bush, O Lord, you charged me to bring the people to this holy mountain, to behold your glory and receive your law. What have I left undone? And they overlaid the image with pure gold, and Aaron fashioned it and smoothed it with the hammer, ready to be graven by cunning art and man's device. And he fastened it with nails, that it should not move. And he that smote the anvil did beat the molten gold into thin plates, for they had gathered their treasure into the midst of the furnace, and did blow the fire upon it to melt it. And they adorned themselves in rich apparel and costly array, with veils of blue and purple and scarlet, and fine twined linen wrought in Egypt. And the women tread grapes from Midian into new wine.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ou shalt not kill. And the people sinned a great sin, for they had made them a god of gold. And they bore him upon their shoulders, and rejoiced, saying, This be our God, O Israel. Are you mourners of Moses afraid to face the new God of gold? They were as children who had lost their faith. They were perverse and crooked, and rebellious against God. They did eat the bread of wickedness, and drank the wine of violence, and they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the people cried, The graven image hath brought us joy. And they worshipped the golden calf, and sacrificed unto it. Here is your sacrifice.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Go, get thee down, for thy people have corrupted themselves. And the people rose up to play, and did eat and drink. They were as the children of fools, and cast off their clothes. The wicked were like a troubled sea, whose waters cast up mire and dirt. They sank from evil to evil, and were viler than the earth. And there was rioting and drunkenness, for they had become servants of sin. And there was manifest all manner of ungodliness and works of the flesh, even adultery and lasciviousness, uncleanness, idolatry and rioting, vanity and wrath. And they were filled with iniquity and vile affections. And Aaron knew that he had brought them to shame. Abiram, Korah, bind the sacrifice with cords, even unto the horns of the altar. The light of God shines from you, Moses. Do not kneel to me, Joshua. These tablets of stone. The writing of God. His 10 Commandments. There is a noise of war in the camp. It is not the noise of war. It is the noise of song and revelry. Sight of God. You are not worthy to receive these 10 commandments. We're gathered against you, Moses. You take too much upon yourself. We will not live by your commandments. We're free. There is no freedom without the law. Whose law, Moses? Yours? Did you carve those tablets to become a prince over us? Who is on the Lord's side? Let him come to me. People make me do. Joshua!
show you a God of gold. Come with me. Follow me. Blasphemers, idolaters, for this you shall drink bitter waters. God has set before you this day his laws of life and good and death and evil. Those who will not live by the law shall die by the law. And the Lord's anger was kindled against Israel, and to prove whether they would keep his commandments or no, he made them wander in the wilderness 40 years, until all the generations. And Moses led Israel.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가면서 읽고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기까지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를 시켜서 믿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놓은 모세가 지금 위대하게 보일 뿐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자 또 죽었을 거라 단정할 수도 있죠. 이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들에게서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금송아지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도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 인도 선교 여행팀들이 그 바라나시에 가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인도 땅에 가서 그 힌두신들, 대표적인 새 힌두신들을 이 형상화시켜서 따르고 있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조차도 그 모세 곁에서 그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경험했던 아론조차도 여기서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백성들의 그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이 고라, 나중에는 이 반역자들이 됩니다. 반역자들이 되어서 진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땅의 상키움을 받습니다. 상키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겼어. 그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하게 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키게 하면 그 욕구가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그 영적인 존재의 이 영적인 영역인 그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 인격적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하나가 예수님도 그들이 섬기지만 예수님도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뭐냐? 이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숭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셨다. 승천한 신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치 성령 하나님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입니다. 남미 같은 데는 남미 나라 그 카톨릭 국가에 보면은 이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그 카톨릭 신앙이 결국 하늘의 여신이라는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톨릭 신부님들의 그런 아주 그 성직자다운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섬기는 것이죠. 알겠죠? 자, 7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된 행위를 했는지, 마치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성품을 그것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거나 그 얼굴에 멜돌질을 해본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 그들을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짓이게 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가 그와 같습니다. 13절 말씀. 최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께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손에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우리 영화에서는 한 면만 이렇게 불로 멋지게 그렇게 불로 새겨지는 모습처럼, 이건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 누구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앞면과 뒷면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기법을 이런 양면에 새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하고 틀린 것은 또 이 부분에서는 좀 틀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쉽게 영화니까 성경의 내용을 다뤘으니까 다 성경처럼 다 모든 것이 사실일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각색한 것들이 있고 시나리오를 쓴 것들이 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을 받을 수 없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 안에 너무도 그 격렬한 영적인 분노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장면에서 보듯이 너희들은 진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을 만한 그런 백성이 못 된다라고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0일을 못 잡아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그 죄성 때문에 얼마나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송아지 만들었던 그것을 전부 가루로 만들어서 그 쓴 물을 다 먹도록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론을 책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제 이렇게 합리화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악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그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을.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리더해야 될 그 권위가 아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 25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끝은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조차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이 그것에서 다 나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이 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과의 지켜야 될 관계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이거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 이것을 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져 버리면 우리가 방자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간은 이제 육체의 본성만 남습니다. 우리는 금성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고 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는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 버릴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다 그 죄성을 쫓아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이 추는 춤은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떠나버리면 여러분이 추는 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유교기 춤추는 것입니다. 유교기 춤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세상의 이 죄악들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인지, 이 영적인 보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양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육체 덩어리가 되어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면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금은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과감하게 선 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한 자들을 이제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영화 내용하고 좀 다르죠. 영화는 이제 돌판이 깨뜨릴 때 땅이 갈라지는 어떤 극적인 효과를 여기서 나타내는데, 땅이 갈라지는 것은 나중에 쌍난지팡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3,000명가량.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런 어떤 지금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이것 좀 했다고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느냐, 이 잔인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간적인 사람의 옳은 것,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옳다 하는 것들, 인권적인 것들,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전부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 몇천 명을
정말 죽음으로 다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도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는 이 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3,000명 죽은 것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속죄에 대한 확신을,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이 모세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신의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누가 만든다고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죠? 인간 중심에서 바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신은 전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는 모세가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지옥 보내주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백성을 대신해서 지옥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그 아비 심정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비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그 중보기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육체의 생명도 살고 영적인 생명도 살기를 원하는 그 목자 모세의 그 기가 막힌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세와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세와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용서할 꽃들을 찾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가 바로 생명책에서 지움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제 의지를, 자유 의지를 통해서 다시 거절해버리고 이제 우상을 쫓을 때, 죄악을 쫓을 때, 세상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심판을 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바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 내 대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다스립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적인 심판이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빠져나갈 자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다스린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안 가시겠다고 그러고 내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죄악된 백성과 함께 하시다가는 또 진노가 그 거룩한 진노가 또 발해서 당신 백성을 죽게 하실까 봐서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판 금송아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어떻습니까? 현대판 금송아지를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육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법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법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이 땅에서 살며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 얻으리라. 우리가 준행하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조세핀 김이라는 그 교수의 칼럼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부모들 주일날 50점을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배 대신에 너는 가서 시험 봐, 이걸 선택했던 그 학부모들이 합리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꼭 오늘만 예배 날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신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일날 이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바로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바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걸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그 이런 합리화시킨 부모들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절대적인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날에 대한 자세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조세핀 갈렙에 나오는 그 부모들의 선택에서 그 부모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자녀의 성적과 자녀의 성공이 그들의 첫째입니다. 자녀들의 점수가 그들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뭘 보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있는가,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나,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냐, 나를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진짜 삶의 주인이고 정말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을 믿고 있나,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 엄마들은 세상적인 시스템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지금 자기 자녀들의 성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님들,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 이제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자녀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경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 부홀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홀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지금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 당부의 말을 하고 이제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그 입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모세가 상세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알 부올 2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바알 부올 1은 여러분들 잠깐 보도록 하죠.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예, 바알보올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하고 동일한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먼저 음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압 사람들하고 모압 지역에 이제 지금 진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친 지가 오래되니까 거기서 모압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함 여자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그 모압 여자들의 초청에 의해서 이 바알보올,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보올의 제단에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모압이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을 섬기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컸는지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여기서 동일한 영적인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전염병을 주셔서 24,000명이 죽게 하십니다. 24,000명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여기서 큰 나라라는 개념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구수가 많고 영토가, 그 국가의 영토가 넓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이 크신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는 너희가 진짜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 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큰 곳입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큰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상을 보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성령을 우리가 불로 표현하고 물로 표현하고 공기로 표현하고 바람으로 표현하는 어떤 형상화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인격체이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들으시고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존재가 실제이시지만 우리의 육의 눈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14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제가 아까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지금 가톨릭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형상시킬 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형상화시키는 것들은 이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8,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이 지구를 붙들기 위해서 태양도 있는 것이고, 이 지구를 이제 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도 있는 것이고, 이 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19절 말씀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곳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았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질투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우리를 주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정말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의 불이 하나님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상에 대해서 디모데 켈러라는 목사님이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까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50점 점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 성수 대신에 아이들을 예배드리게 하는 대신에 가서 시험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 깨뜨려진 이 언약의 두 돌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반하는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것은 양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오해할까 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환자를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항상 환자분은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 환자의 경과가 어떠냐, 이것이 항상 내 마음이 생각이 다 쏟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다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당신 우상이 그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진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처방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자가 나섰을 때는 주님 당신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우상숭배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할까 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데 그 목적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해가는가. 알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 점쟁이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인정에 굶주렸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등상장을 탔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 초등학교 때 우등상장을 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우등상장 탔다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저 우등상장 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냉랭합니다. 아무런 관심도 안 보입니다. 아버지 나름대로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 또 자신이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에게 그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이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것을 대신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서,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 상사에게서 그걸 구하려기도 하고, 알겠죠? 또 이런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에게서 그걸 구하려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거의 다른 형태로 그것을 갈망합니다. 사람의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이제 치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만은, 알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인정,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분들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부모여도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만이 그런 온전한 것이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등상장을 못 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딸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최고라고 여겨주시는구나.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는 문제는 반드시 마음에 그런 어렸을 때 상처를 통찰하고 치유를 받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치유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우상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내 마음을, 내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령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 이것들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드러내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제 제 삶을 정말 하나님만으로 다 챙기게, 채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최고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사랑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새집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참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이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법 앞에 두 돌판에, 이 돌판에 새겨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다 죽었구나, 다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구나.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씌운 자, 속죄소,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가 임해 있구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금송아지들을, 현대판 금송아지들을 다 이제 정말 제거하는 그런 이 대대적인 개혁을 우리 신앙사의 삶 속에서 이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